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로 나에 이르시니 전에 룰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행복자 되기.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당신은 참으로 행복자입니다. 별로 그렇군요. 자,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우리 오직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언제나 밝냐고. 예, 저는 모태 밝음입니다. 언제나 이 모습이에요. 우리 집에 가면 달라지냐? 집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똑같이 놉니다. 똑같이 놀다가 너무 놀다가 지쳐서 쓰러져 잡니다. 그리고 또 눈 뜨는 순간 다시 밝아집니다. 제가 안 박을 때는 딱 두 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배고플 때. 이제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배고픈 건 못 참겠어. 배고프면 인상 어느 정도냐면, 제가 유년부 이렇게 맡고 있는 전수사고인데 애들 도시락 수련을 갔는데 도시락 개판이 나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이 속 안에서 있었던 그 불신자 상태가 막 쏟아져 나왔거든. 식판 뒤집어 던져버리고 막, 이걸 밥이라고 했느냐고, 예약했지 않냐고, 왜 다른 사람 먼저 주고 이걸 애들한테 밥을 먹이냐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들이 말리면서 하는 소리가, 그분한테 우리 전사님 지금 배고파서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 배고프면 짜증내는 사람이니까 참아주시라고 막. 제가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배고프면 좀 짜증내고, 하나 진짜 몸이 아프면 이렇게 좀 다운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보고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행복해 보인다. 오늘 여기 우리 청년들은 날 닮아야 돼. 어디서나 나갈 때 인상 쓰고 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돼. 뭐가 인상 쓸 일이 있어? 뭘 그렇게 세상 짐을 지고 간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니고. 쓸 일이 없어.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이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삶을 비교해 보면 어쩌면 제가 훨씬 더 힘들게 살았을 겁니다. 이상하죠? 복음이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름 행복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상하죠? 나는 그 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옆 사람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상하지요? 변하고 싶은데,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은데, 다른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많아? 상처들이 많아.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좀 믿었던 사람들이 자꾸 배신하고, 착하니까 이용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에게 나도 모르게 울타리를 치는 거야. 이 울타리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와. 나의 나된 것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오로지 나의 겉모습만 아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나는 더욱더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아. 겉모습은 변한 척 할 수 있고, 겉모습은 행복한 척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 집에 들어갈 때의 공허함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 속에 문제가 틀어지면 어떻게 해요? 가서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미안하다. 야, 우리 풀자. 친하게 지내자. 미안하다 소리 잘합니다. 그런데 저는 남한테 부탁도 안 하고 부탁받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왜? 혹시 내 안의 것이 들켜질까 봐. 또 그 사람하고 연관 속에서 내가 상처받을까 봐.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형식적인 만남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점점 외로워지고, 남한테 잘못하면 미안하다 소리를 못해. 분명히 내 마음은 저 사람하고 관계를 풀고 싶고 가서 야 진짜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내가 가까이 가면 다 용서해 줄 사람들이에요. 아니 내가 먼저 마음은 열고 가서 미안하다 하면 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넘어갈 일이에요. 그런데도 내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절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번 관계가 틀어진 것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해결을. 아니 그런 내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싫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사람도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그랬나?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막 너무 친하게 웃고 있으면 그 사람도 이제 싫어져. 그러면 그 사람도 싫어진데 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그 무리들도 싫어져. 점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혼자 있는 게 편해. 아니, 혼자라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다짐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못해 혼자구나. 지질이 외로움을 달고 사는 사람이구나 느껴본 적이 있어요. 언제 변했냐? 언제 내가 그 틀을 깨트렸냐? 복음 알고 나서요. 아까 우리 부회장이 진짜 가슴에 와닿아서 내 복음이 내 복음 됐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틀은 깨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실수할 수 있구나, 사람은. 사람은 미안하다 말하면 되는 거구나. 아니, 굳이 내가 무거운 짐질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서요, 내 안에 행복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냐? 여러분, 오늘 내 얘기를 잘 들어봐야 돼. 내가 너무 행복했더니, 내 주위가 다 행복해져요. 웃음은, 기쁨은 반드시 전염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강단에서 청년, 이 목사로서 너무 행복을 누렸더니 청년의 전체가 다 행복해져. 이상하지?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 뭘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분 목사님하고 즐거웠던 것은 기억나. 이게 기쁨의 힘입니다. 나는 행복자다. 행복자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행복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왔던 상관없어요. 지금 나는 이제 행복자가 될 것이다. 내 스스로 틀 안에, 내 스스로 문제 안에 갇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결단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한테 지속적으로 행복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로 채워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져.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이 행복자가 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을 놓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을 놓치냐? 오늘 말씀해 봤더니 예수님이 갈릴리에 왔어. 고향이야, 고향. 예수님이 누구예요? 목수사 아들이에요. 아주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처음부터 괜찮을 텐데 목수사 아들로 자랐어. 30살 때까지는 그리스도인 것도 모르고 그냥 자랐어. 뭔가 특별하지 않았어. 30살부터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막 성령이 임하고 그때서부터 공생활을 시작했거든. 그 전까지를 누가 알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도 이 교회 출신이잖아. 이 교회에서 내가 한 짓이 있어. 사실은 이렇게 좀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 나랑 같이 청년회를 지냈던 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겸손합니다. 항상. 왜냐하면 내 과거를 알고 있거든. 과거를 안다는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그 친구들끼리 과거를 아는 애들이 몇 명 있더라고. 승조하고 진산이 이런 애들은 과거를 알고 있더라고. 서로 왔나 오늘. 과거를 알고 있다는 말은 그를 다 안다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청년으로 자라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어느 날 목사가 됐어요. 사실은요, 우리 장로님들이 보기엔 저는 청년이에요, 사실은. 야, 경사가 부르던 그 아이가 어느 날 목사님이 됐다고. 한번 징탕하게 혼난 적이 있는데 권사님들한테 인사 안 했다고. 지가 전도사가 됐으면 그 전도사가 됐지 인사 안 한다고. 저 인사 분명히 잘했는데. 맞아요. 변화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나를 얹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때문이에요. 여러분, 행복을 놓친 사람의 가장 첫 번째는 뭘 깨트리지 않는다? 틀을 깨트리지 않는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틀, 어떤 거요? 선입관. 자신이 맞다고 증명하라 해요. 결국 뭐 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틀을 깨트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 그래서 저를 왜 제가 음악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찬양 인도를 시작했어. 음악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노래를 잘한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좀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이 발전한 거예요. 찬양하면서 나는 마이크도 꺼져 본 적이 있어. 립싱크 해본 적도 있다.
너무 생 목소리로 락까지 올라가는 거 있잖아. 악을 쓰는 거. 그래 막 그 싫어했었거든.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함께 하셔. 그래서 찬양을 하면 되게 같이 찬양을 잘 하게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는 허접해. 그렇게 막 대단히 뛰어나지 않아. 그런데 앞에 서서 리더를 해. 그러면서 성도들하고 같이 찬양하는데 성도들이 이상하지? 같이 또 찬양에 꽉 끌려 들어오고 막 좋다 소리를 해. 어떻게 할까요? 묘하게 틉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라 무엇인가 가졌다가 하는 그것이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무엇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행복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복을 다 줄 수 있는데 옆에 있는데 하나도 그것을 원하지 않아. 왜? 자기들이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변화가 없어요. 항상 그 자리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왜 나는 변하지 않냐라고 얘기해요. 왜 나만 인정해주지 않냐고 얘기해요.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나는 왜 행복하지 않냐고 얘기해요. 왜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은 다 해결해 주는 것 같은데 나의 문제는 침묵하냐고 얘기해요. 자기가 뭐 하지 않고서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의 손을 잡지 아니하고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와주지 않는다고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가장 첫 번째, 자유하지 않아요. 다 나도 얽어매고 남도 얽어매고 나도 판단하고 남도 판단하고. 그래서 그 사람 앞에만 쓰면 자꾸 판단돼. 뭐 내가 맨날 눈치를 봐야 돼. 이게 이상한 부류가 있어요. 왜? 거기 가면 애를 가면 나를 눈치 보게 만들어. 목사도 눈치를 보게 만들어 막. 이렇게 신실하고 경건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좀 경건하고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막 자꾸 눈치 보게 만들어. 그게 자유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뭐로 남아? 상처로 남아. 나는 자유하고 싶고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상처로 남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피해의식이 얼마나 있냐면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냐? 제가 목수 아들 아니냐? 자꾸 그 얘기만 해. 아니 자기가 경험한 것이면 다 안다고 얘기해. 여러분 청년들 오늘 여러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경험해 봤다고요?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본 것이 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이 교회에 와서 신실하고 믿음 있는 척해서 얼마나 신실한 척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 안지고 속에 있는 내 개인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그것을 못 내려놓으니까 자꾸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다른 것이 중요해. 어떤 거? 보여지는 거. 다른 사람 눈. 이게 중요해. 물론 청년의 시기는 이게 중요할 시기입니다. 왜?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시기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스스로를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면 복음이 나를 치유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엇인가 좀 가졌다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돼버리면 복음은 복음으로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그가 나에게 필요 없어. 내가 분명히 상처받고 있고 내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상황이 안 되어지고 자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자기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아. 내 믿음이 어딘데? 내가 교회 다닌 게 어딘데? 그리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게
다른 것으로 집중하는 길이에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항상 공허할 것입니다. 항상 갈등할 것입니다. 항상 신앙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도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맨날 아프죠.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고,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도려내기를 원하고, 근원부터 바꿀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전혀 그곳에 관심 없고 그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행복하게 자가 됩니까? 여러분, 바보라서 행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가진 게 없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채워지면 채워진 것만큼 행복을 놓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 속에 행복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자가 됐냐?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아팠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는 간단해요.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행복자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뭐 해라? 정확히 진단해라. 뭐요? 인정함부터예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해답으로 오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나의 강함으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의 신하가요, 문제가 왔어요. 아들이 아파. 그런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왕의 신하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배경 있는 사람이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질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상태를 먼저 진단하세요. 나는 할 수 없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능자이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그리스도의 가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게요, 나의 상태를 정말. 그러면서요, 가만 놓아서 상태만 점검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개인이 해가야 돼요. 내가 변하고 싶은데 끌고 와서 와라, 교회 와라, 교회 와라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문 앞에 나와서 내 삶을 바꾸는 것은 개인이 해야 돼요. 지금 왕의 신하가 그 도전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왕의 신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이때 당시 로마 시민입니다. 왕은 로마 왕이에요. 즉 유대인들은 속국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왕의 신하란 말은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그가 뭐 했냐면 뭘 넘어섰다? 자신의 지위를 내려놨어요. 한계를 내려놔버린 거예요. 아니, 도전을 위해서 내 것 가진 건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그때 당시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한테 와서 부탁하고 무릎 꿇었다 할 정도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목사들인데? 그들의 세상적인 눈들과 손가락질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행복자가 되기 위한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가졌다 하는 것부터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 그리고 세상의 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왜요? 이 것들은 종교처럼 마음과 생각을 잡아버렸거든요. 종교는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종교를 벗는 도전을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여기 와서 앉아서 딱 예배드리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도전을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행복자가 되기 위한 변화의 도전을 시작했다는 답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세상의 판단,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것만은 안 되는 것이라고 잡고 있는 종교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한 번만 변해보면 사람은 변화될 것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제가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순간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만에 사람이 일주일 전에 일을 기억 못할 정도로 바뀌었어요. 내 안에 뭐가 쑥 나갔다니까? 그 전의 삶하고 일주일 후의 삶에 식구들이 놀랄 정도로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해됩니까? 우리 누나를 내가 때렸대. 난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니 일주일 전에까지 막 개기고 막 그랬던 내가 설마 내가 누나한테 그랬겠어? 이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걸 이해됩니까? 저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한 사람 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유 목사님이 그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전의 것이 이해도 되지 않을 정도로 기억도 안 나고 그 전에 되어졌던 자신의 달라진 모습이 내가 그랬을까 할 정도로 돌아봐지지도 않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결과가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변화의 시작을 위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도전할 수 있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뭐요? 더 중요한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위와 세상에 있는 종교로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아들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잡은 거예요. 생명 살리는 것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오늘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만 잡으면,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뭐 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복음 외에는 답을 줄 수 없잖아요. 영적인 것인데. 그리스도가 가지도 않고 나섰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으로도 안 됐고 병적으로 약으로도 안 됐고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안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건 영적인 것이다. 누구를 만나 해결됐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결된다.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하고요? 너희는 증거를 안 보면 못 믿냐? 내가 그리스도인 거 못 믿겠냐? 이제 붙잡았습니까? 그러면 지켜내세요. 믿음이라 합니다. 왕의 신하가 가장 잘했던 거,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을 열고 나갈 때 뭐만 붙잡고 가면 돼요? 믿음만을 붙잡고 가면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왜? 치유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순간 그에게 있던 열병이 나았더라.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그래서 행복자 되는 거예요. 그 행복자 되는 사람이 누림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행복자라면 이렇게 누리면 돼요. 뭐요? 약한 사람을 이해해버려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그럴 수 있다. 그게 당연하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 못 받는 거 당연하다.
무슨 의미예요?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졌다고 느끼면 놔주면 돼요. 인정해주면 돼요. 이 세상은 남을 인정하면 내가 죽게 돼 있지만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내가 가질수록 남을 인정해줘 버리면 돼요. 그래? 그럴 수 있다. 네가 보는 게 그 정도인데 뭐. 그래? 그럴 수 있다. 그게 행복의 누림의 시작입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뭐 하라고 하고 막 수만 가지 막 나를 왕따시키고 막 수만 가지 얘기하세요. 그래, 그럴 수 있다. 그게 불신자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몰라서 그래요. 알면 나중에 나한테 쪽팔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줘 버려. 예수님처럼 내 행복을 뺏기지 마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내 행복을 놓치지 마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냥 이해해 준 정도에 끄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뭐 했다? 사랑한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해 주세요. 왜요? 살려냈거든. 지켜내줬거든. 막 마음을 찢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믿지 않을래?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해요? 살려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안 든다고 포기하고 등을 돌릴 수 있지만 그 넓은 사랑을 가지신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나를 원망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나 망하지 않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경쟁을 붙었습니까? 경쟁하면 그 사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경쟁하지 마세요. 그 정도 그릇이 우리는 아닙니다. 뭐 해줘버리면 돼요? 그래. 그럼에도 내가 널 도와줄게. 사랑해버리면 돼요. 그만큼 행복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괜히 그거 싸운다고 그거 스트레스 받고 서로 신경질하면서 제가 이런 짓을 안 해? 하는 꼴이 그렇지 막 신경 쓰는 순간 나도 거기에 똑같이 싫어하면서 닮아가. 똑같은 놈 된다. 똑같은 놈. 속지 마세요. 내 거 놓치는 일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결국 행복 놓치지 않았어요. 지켜내세요. 이번 주가 여러분께 행복의 누림이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가장 첫 번째. 내 틀이에요, 내 틀. 나의 틀. 이거 넘어섭시다. 그러면 내가 틀 넘어서려면 뭐부터? 내 생각을 점검하세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반응과 자극에 대처하는 내 생각이 어떤지 조금만 점검해 보세요. 그게 틀입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장의 틀. 이거 넘어섭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현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로? 믿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성공시키고 여러분을 실패시키고 여러분을 부하게 하고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세상이 아니에요.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판단과 그 사람들의 눈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럴 존재들이 아닙니다. 괜히 그것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것에 무너질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계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세요. 여러분이 여러 번 했는데 가장 끝에 가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못 넘어섰던 수만 가지 추억들, 수만 가지 문제들. 다 넘어서고 깨고 왔는데 이상하죠? 그 한계라는 게 항상 나 안에 부딪혀. 이번 주에는 그 한계를 넓히는, 넘어설 수 없어 한계는. 그래서 한계라 그래. 그래서 그 한계를 어떻게 하면 돼? 넓혀야 돼. 더 넓혀버려서 많은 것을 주워 담을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뭐가 되라? 행복자가 되라.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어요? 행복해버리면 끝이야.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해버리면 끝이야. 여러분, 이번 주에 가장 행복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말씀 붙잡고 행복자 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